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본문 구절이 옛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가 오면 이 말씀을 지나치곤 했던 것 저에게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핵심 구절로 삼으면서 토요일부터 굉장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운전할 때나 또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17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거의 읊조리다시피 듣고 말하고 또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정말 크고 진하고 넓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감동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과거부터 저에게 어떤 하나의 올무가 되었던 말씀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관원의, 청년 관원의 질문을 받고서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물어요. 이 사람이 기존의 바리새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질문을 했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 올 때에도 달려왔고요. 그리고 꿇어 엎드렸고요. 그리고 예수께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영생은 뭡니까? 이 본문 구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생은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당시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궁금해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 영생일까? 나도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이미 깨닫고 많이 들었고 또 많은 체험도 있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곧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능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친구 질문이 잘못됐어. 뭔가를 해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한 이 질문을 보니까 이 친구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계명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사고,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는 그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이 친구는 벌써부터 틀렸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야 친구야, 영생은 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영생을 이끌어 주는 거야 라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 됐는데, 사실 주님의 대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10계명 1, 4계명, 곧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빼고서 이웃에 대한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의 계명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조건, 여러분 영생을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영생의 조건으로 생각합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있다 그러면 1, 4계명쯤은 되어야지. 10계명을 하더라도 1, 4계명쯤은 되어야지. 곧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되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친구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생각에는 핀트가 빗나간 거예요. 각도가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초기에도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옛날부터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러면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은 영생의 조건, 영생의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간밤에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관원이었고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모태 태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일러주신 그 주 예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이 친구 얼마나 괜찮은 친구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이 친구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관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선하다는 그 생각으로 충만했던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빨리 이야기하면 이 친구 역시도 자기는 어떻게 삶을 선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는 것을 들어보면 이 친구는 마음속에 돈도 있지만, 그리고 관원이라는 어떤 권력도 있지만, 배경도 좋은 괜찮지만 선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는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께서 늘 뭘 말합니까? 영생, 영생, 영생. 구약에 나오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 이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평소 가졌던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엎드렸고, 그 엎드린 다음에 주님한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행동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었을 것이고, 또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을 것이고, 자기 돈을 갖고서 좋은 행동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죠. 이상하게 가로막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가로막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은 평소에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뭐라고 말해요? 목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하다는 그 의미를 주님 스스로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너 이야기 잘했다라고 칭찬해줘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선하시다, 사람은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돈될 수 있고 저도 혼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에 대한 집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연관지으면 됩니다. 물론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사람 중에는 선한 자도 없고 의인인 자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한테는 주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소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하면 충분해요. 지금 주님이 툭툭 던지는 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씀,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빨리 보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땅에는 의가 없다. 곧 예수 당신만이 의인이신데 그 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다시는 의가 없는 것을, 이 땅에는 의가 없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너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신속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원수가 내게 다가와서 너 괜찮은 녀석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교만하게끔, 내가 자만에 빠지게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는 만들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나는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람은 선한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에게 이렇게 먼저 살짝 일러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를 말해요? 자기는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이룬다는 거, 어릴 적부터 다 이루었다는 거. 아마 이 친구가 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젊은 열정과 패기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우리의 인생과는 좀 다르게 젊을 때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친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선한 친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말씀,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 본문을 갖고서 많은 기도를 하게 했던 핵심의 구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친구가 재물이 많은 연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 친구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를 떠났고 결국 믿음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돈 많은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그런 말들보다 제게 늘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친구는 예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의 모든 표현과 고백들은 멋진 거였습니다.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달려왔고요. 예수께 달려왔고 예수께 무릎을 꿇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는 질문을 했지만 이 친구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을 넘어서서 영생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계명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이거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이 친구를 아름답게 본 겁니다. 귀하게 본 겁니다. 착하게 본 겁니다. 사랑스럽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고 나서 주님이 이 친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본문이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절의 핵심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저는 예수께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곧 예수를 쫓으라는 말씀에 저는 관심을 두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친구가 부자이면서 관원이고요.
열정과 패기가 있고요. 선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친구고요. 영생에 대해서 갈구하는 이 친구를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에도 이 친구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이것을 지켰다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주고 싶은가 하면 나를 쫓게끔 해서 예수를 쫓게끔 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를 쫓게끔 해서 정말 훌륭한 제자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이 친구를 보면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기 힘들다. 주님을 쫓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도 힘들다라고 주님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확신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 영생의 약속이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진리를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대 사람들, 그리고 이 친구,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지금 현장의 이 자리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의 조건은 뭐냐면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되는 그거였어요. 그것은 어떤 사고인가 하면 율법이 가져다주는 사고입니다. 율법의 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무엇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십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계명으로서의 계명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의 가장 반대되는 핵심적인 것만 골라내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워낙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을 건지 부모에게 학대하는 것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쨌든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지 말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율법, 십계명, 계명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계명들은 다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죄를 짓지 말게 하고자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과 계명은 죄와 관련된 부분,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 친구한테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대화들을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죄와 관련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친구에게 어떤 부정적인 명령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친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영생은 뭐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는다고, 간음하지 않는다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안 지었어 라는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그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내 물건을 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고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것이 율법이고 종교인 것인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능히 율법의 계명까지도 다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점에 다른 거예요. 율법의 그 엄한 계명을 따라서 눌려서 뭔가를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이것은 겨우 죄와 관련된 것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의 약속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믿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기만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매우 매우 미혹적인 것이고요. 매우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게 뭡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본문에는 전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런 단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중요하게 간파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 친구가 주제를 들고 왔는데 주님은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뭐래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가 얼마나 작아요? 그 속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행동적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행동, 나의 공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주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 반복하여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반복하여서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하여서 mp3로 31절까지를 많이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특히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부자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조건이 자기 물질을 다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예수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되면 그 방해거리가 재물인 것을 이 친구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역시 주님을 쫓는 데서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이, 슬픈 기색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멋진 선한 행동들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거나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수시로 일하러 나갑니다. 휴일 없어요.
돈을 버는데 목적이 되어 있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뛰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사 속에서도 딱 정해 놓았습니다. 3분의 1, 24시간에 3분의 1은 잠을 자고 쉬어라. 24 중에 3분의 1, 그 시간만 일을 해라. 또 나머지 3분의 1은 네가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자녀와 대화 나눌 수도 있고 뭐 운동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하는 8시간, 그리고 일하는 8시간, 그리고 잠자야 되는 8시간. 여러분, 잠자야 되는 8시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죠? 다 죽습니다. 면역력이 없어져요. 잠은 면역력을 말하는 겁니다. 면역력 키우려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딱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8시간, 16시간, 심지어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어요. 예수를 쫓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쫓아서 문둥병자를 고치러 가는 건데, 나사로 집에 가는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2절 일으키고 있는데 핸드폰 전화가 와요. 선생님, 여기 사업해야 되는데 바이어 왔는데 어떡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한테 핸드폰이 옵니다. 그럼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 들려봐요. 그 자리 비우게 됩니다.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재물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못 쫓는 겁니다. 주님께서 간파한 것은 그거예요. 이 친구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영생을 추구할 만큼 마음속에 어떤 열정과 패기도 있고 멋있게 살아왔습니다. 10계명 중에 6개 계명을 잘 지켜온 친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재물 팔아라가 아닙니다. 재물 다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이게 재물이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영생이 있겠느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주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사업, 그거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는 겁니다. 구제사업,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업,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는 것이지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는 그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팔아서 가난한 데 다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판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주님이 보시기에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주님을 쫓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주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쫓는 것이 방해거리가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쓰는 데 있어서,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네 아들 독자를 죽여라. 네 아들 독자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까지 되는 그 사람이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아브라함이 독자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라도 독자한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죠. 태중의 모든 기들이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독자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귀히 여겨도 돼요. 그런데 너무 귀히 여기다 보니까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나를 쫓으라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 하나님의 선물, 내가 준 하나님의 응답, 내가 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것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많아요. 방언통변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합시다. 아니면 어쨌든 좋은 은사라고 합시다. 이 은사가 많은 자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폐해가 많습니까? 방언통변의 은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래 나한테 와서 방언통변을 받으러 와.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각나면 이 사람한테 돈을 좀 얻을 수도 있겠어. 내가 수고한 만큼 나도 조금 꼴을 좀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통변이 아니라 새로운 말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빈번히 왔었습니다. 은사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단시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니한테 재물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 제자로 삼아가지고 나를 쫓게끔 해가지고 정말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재물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가룟 여자한테 주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하면 이 제자들의 그룹 돈이 많아지니까 빵빵해지겠죠. 사역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주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혹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 중에 있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을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룹이 돈이 많아졌습니다. 부자 청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재물을 많이 가진 12제자들의 그룹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여길 거예요. 오병이요?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부자 청년한테 받은 돈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병 고친 자? 좋은 의원 데려갈 것이고 힘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을 것이고 뭘 괜히 갈리 바다 건너로 배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그냥 터벅터벅 가면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여서 내가 똑똑하다고 하여서 내가 유식하다고 하여서 내가 권력이 많다고 하여서 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게 결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많이 가졌지? 그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더 부족한 거야.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부족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갖고 과감하게 이웃을 나눠드리거나 정말 온전한 헌금을 하거나, 헌금하면 여러분 사라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자기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주님께 더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꿇고 여쭙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따른 행동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연합 예배 때에 한 찬양이 들려왔어요. 헌금송으로. 그리고 이번 주 일부 예배 때에
또 찬양이 하나 들려왔죠.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그거예요. 제가 갑자기 부르려고 하니까 부를 수가 없네요. 가사가 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누가 지었냐면 가사를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독일의 목사가 지었습니다. 가사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작곡가가, 독일인 작곡가가 이것을 작곡을 했어요. 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은 제일 알려진 것은 뭐냐면 히틀러의 어떤 전 세계 지배 야욕에 대해서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히틀러, 그 사람 나쁜 지도자야. 그를 끄집어내려야 돼. 그래야 독일이 안전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트리트 본헤퍼를 히틀러에 대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죽었어요. 왜 독일 교회를 향하여 죽었느냐? 히틀러가 그렇게 전 세계 지배 야욕이 있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최고 우수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실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독일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많았기 죽인 것이지 다른 민족들도 많이 죽였어요. 게르만 민족 아니면 다 거의 다 죽이는 것들이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최고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우수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제일 잘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1차 대전 졌지만 금방 회복한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자기가 제일 우수해, 우리나라가 제일 부국해, 우리나라가 제일 군사력이 막강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부자의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생명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는 정말 생각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찬동하는 박수를 보내고 찬동하는 설교를 하고 하니까 본헤퍼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맞서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히틀러 정권에서 본헤퍼를 죽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값싼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무 값싸다. 은혜가 너무 값싸다. 아니 은혜가 뭘 값싸요? 은혜가 얼마나 비쌉니까?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제일 유명한 말이 값싼 은혜예요. 독일 교회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은커녕 여러 생명,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여러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거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기는커녕 가만히 침묵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져 죽었는데 그렇게 값비싼 생명을 던져서 값비싸게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만 말하고 있느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만 말하고 있느냐?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히틀러에 대항해서, 나치에 대항해서 죽었다라고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는 자라면
그냥 믿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던져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본회퍼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가 먹는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을 던져서라도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이 있고 그래야지 가장 훌륭한 제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독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요즘 설교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려면 나의 행동, 나의 행실, 나의 성품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네포가 이를 위하여서 죽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야, 너 그냥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 얻어. 지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달려갈 때 한 제자가 뛰어가서, 청년 있잖아, 예수께서 그 진리의 핵심을 우리한테 가르쳐줬는데 예수를 믿으면 돼, 잘 믿어, 이렇게만 말했다면 이 친구는 아마 썩어 빠진 신앙인 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건 천국 보아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그것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네포가 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진리를 말해주고,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따른 거룩한 감동으로, 신령한 행동으로,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마음껏 달려나가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 팔아서라도, 버려서라도, 그것이 생명이라면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라고 찬송가 10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만이 가장 귀한 분이신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세상에 많은 욕심과 또 꿈들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